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왜 성경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표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맹인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력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맹인이 되었다면 많이 답답했겠지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9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본인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맹인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올바로 발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올바로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기는 했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이웃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들보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병자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죄 때문에 병이 든 것이라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병을 가졌다면 아마도 엄청난 죄 때문에 받는 보응일 텐데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보응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인가? 제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그 맹인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전혀 이외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30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해석은 과거 지향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그의 고난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미래지향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과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의 미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실 그 일에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에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대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 역시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그저 문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그저 문제였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해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올바로 해석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른 다음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눈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더 쉽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를 정도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침을 뱉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흙은 질퍽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마른 모래와도 같은 흙입니다. 그 마른 흙을 눈에 바를 정도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침이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흙을 바르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바른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진흙을 바르나 안 바르나 맹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끄는 행동입니다. 맹인이 맹인된 것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 보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을 일부러 밝힙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당시 요한복음의 이방인 독자들을 의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자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맹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감추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를 드러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임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